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9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0절까지 9편이고 10편도 조금은 18절까지 있는 그런 장인데 오늘 9편, 10편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0편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를 번역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특별히 9편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부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묻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묻랍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트 히브리어로 무트 하면은 죽다, 죽이다, 혹은 살해하다, 뭐 이런 뜻인데, 벤 하면은, 랍벤은 이제 랍은 전치사가 앞에 하나 붙었고, 벤 하면은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곡조는 아들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가 경쾌하고 기쁜 노래겠어요? 슬픈 노래겠어요? 분명히 슬픈 노래, 곡조예요. 근데 이제 9편을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승리를 노래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하게 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곡조에 맞추어서 시를, 노래를 불렀는데 곡조는 묻랍벤, 아들의 죽음이란 곡조의 내용은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윗의 그런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서 이제 여기 묻랍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묻랍벤,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의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면은 성경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잖아요.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고, 그래 이제 도망가서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있을 때에 압살롬하고 요압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하는 얘기가 이제 사무엘하서 18장 1절부터 한 장이 온통 전쟁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압살롬이 전쟁을 하다가 나귀를 타고 상수리나무 밑으로 쓱 지나가는데
이 머리털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상투처럼 쪼자가지고 보통 전개에 나가면은 투구를 쓰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투구를 안 썼는가 봐요. 그리고 또 보통 전쟁에 나가면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데 압살롬은 또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으로 썩 지나가다가 그 좋은 머리, 상투 쪼주는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걸려버리니까 나귀는 쑥 빠져나가 버리고 나무에 그냥 메롱메롱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병사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요압에게 쫓아와가지고 압살롬이 저 상수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뭐라 해요? 그러면 죽여야지. 근데 이 병사는 아침에 다윗이 출병하는 용사들을 보고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라.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기 때문에 용사는 겁이 나가지고, 왕이 겁이 나가지고 못한 거예요. 근데 요압은 뭐 나는 그럴 시간 없다 하면서 쫓아가가지고는 메롱메롱 달려있는 그 압살롬에게 단창을 던져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죠. 그 전쟁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에게로 귀환하죠. 귀환했는데 그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19장 사무엘하서 1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광경을 요압에게 보고해주는 한 병사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이 19편을 짓게 된 배경이 아니냐. 여기 문 앞에는 맞춘 노래라고만 돼가 있지 그런 배경 설명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전쟁 속에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가지고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은 그 장면 외에는 다윗의 생애 속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때의 지은 시가 아마 이 9편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그런 곡조에다가 승리하는 노래,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왜 감사해요?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제 개역개정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다윗을 반역했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데 그 원수가 넘어져 망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윗이 표현했죠. 자,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원수는 망하게 하시고 나는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심판, 의롭게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5절. 열방을, 개혁개정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여기는 책하시고 이랬는데 책망이에요. 개혁개정은 책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도말한다는 말은 우리 죄악을 동이서에서 문 것처럼 우리 죄악을 도말해 주셨다. 도말해 주셨다는 것은
기억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죄악을 그냥 유보시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1년씩 유보해가지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죄를 사하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게 영원히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1년씩 유보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 죄악은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누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붕해나 하고 이러면은 뭐 죄를 완전히 뭐 해마다 붕해할 때마다 죄를 우려먹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원수들 이방 나라들 열방을 책하시고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이 사실 이제 이 보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아무튼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이 바로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이제 산성을 개역 개정은 요새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압제 당하는 자의 산성이고 환난 당하는 자의 산성이다. 근데 사실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환난 당하는데 산성이라면 산성이는 바로 산성 요새 같으면은 지켜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순교자들을 그렇게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할 때에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맞아 죽도록 버려두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순교당하면서 하나님이 뭐 순교 안 당하도록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잔성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를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본다면 바울이 바로 이 시편 9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의 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철학이죠.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학이에요. 막연하게 뭐 신을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찾는다면 그게 철학이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일반 계시가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을까? 아니야.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것이 신학으로 신학적인데, 그래 이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날 좀 알아도 하나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학적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이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게 하신다는 건데, 시편 7편 4절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시편 40편 16절에도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십별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만나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이 예루살렘인데 사실 다윗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했을 때부터 시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사울 때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 때부터 이렇게 이제 시온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시온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정복한 이후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부른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고, 자기 대적 압살롬, 자기 아들의 죽음을 죽을 때에 이제 부른 노래가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은혜를 여기소서. 긍휼히 은혜를 여기소서. 그렇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이제 개역 개정은 은혜를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뭐 이제 미워함을 받는 나의 공고, 대적이 이제 다윗을 괴롭히니까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고 히가yon 셀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히가ион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뜻이 그 울려 퍼지는 소리 혹은 선율, 그리고 이제 속삭임, 묵상, 명상, 숙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노래하는 중에 히가ион이라는 말은 뭐 한 옥타브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음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평사대로 하는데 조금 더 올려 부르는 그것을 이제 히가ио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셀라는 뭐 올려다, 이게 이제 시편에 70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음부로 돌아가며, 개역개정은 이거를 소울로 번역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소울로 번역할 바에는 원어 그대로 샤울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말은 이제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이건 이제 무덤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음부로, 소울은 이제 지옥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핍한 자 혹은 가난한 자, 그래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더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은 하나님 믿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형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부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심지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이용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가난할 수밖에 없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마지막 절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누구로? 이방인들로, 열방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조금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기는 이제 뭐 부제목이 없죠. 부제목이 없지만은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아련한 자를 군박하오니, 개역개정은 압박하오니, 아련한 자를 압박하오니 심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표현은 이제 다윗의 시 중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개역개정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 이제 사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메짐마라고 그렇게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상보다는 어떤 궁리하고 계획하는 그런, 그러니까 악인들이 궁리하고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5절 주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기 이제 요동치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개혁개정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멍청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도 받은 줄로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다윗이라고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받으면서도 심판받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보이는데 미련한 사람은,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 거짓, 이제 개정은 거짓으로 번역했는데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여기 이제 그의는 개혁개정은 그의 혀 밑에, 그 악인들의 혀 밑에죠. 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혀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혀는 불인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하면은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이 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이요, 온갖 독설, 욕설,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막 저주하고 퍼붓는 이런 것들,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욕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그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왜? 다 악령에 붙들려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8절, 제가 향촌, 개혁개정은 마을, 유벽한 곳에,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열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나 사자가 자기 굴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먹이가 지나가면 낚아채듯이 이 악인들도 가련하고 외로운 자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치고 기다린다는 거죠. 10절,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다윗의 시라면은 사울에게 쫓겨날 때 쓰여진 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11절,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우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도 심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사실 이제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대명사가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도 이제 고아를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다. 하나님이 가련한 불쌍한 고아를 도와주신다. 15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들은 대개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망명생활하면서 한 10년 세월 그 세월 속에 지어진 시가 아니냐. 뭐 부제로 다윗의 시라고는 없지만은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9편, 10편을 보면서 이제 묻랍된 곡조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인데 내용은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 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적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대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처리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쓴 것을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진짜 의지할 분은 사람은 없다. 3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그리 너의 대적이 많은지요.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그러니까 뭐 다윗같이 어려운 사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적들이 많은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대적이 많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적들과 원수처럼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